우린 이 시를 읽을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시인의 가슴을 공감해야 합니다. 사랑은 공감이에요.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국 시간으로 월, 수, 금 매일 아침 6시에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2편을 묵상합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언뜻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공격하고 군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가에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구걸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 끝 무렵에 이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왕,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매이신 것을, 묶으신 것을, 결박을 풀어버리려고 한다고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문화, 과학, 지식, 사상,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죠. 하다못해 영화도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요. 까닭 없이.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대적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얽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결박하셨나요? 얽매셨나요? 우리의 자유를 찬탈해 가셨나요?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세력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신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고요.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놓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는 그 줄은, 우리를 결박하시는 줄은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 우상, 귀신들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세력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참 복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셨다고 했습니다. 냉소. 너희들이 나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웃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예수님이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시온에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벌거벗으신 채로 못 박혀서 호흡에 곤란이 와서 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지요.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시편 2편을 쓴 시인은 너무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영감을 받아 깨닫고 난 다음에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끝까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땅끝까지 소유한 왕이 없었어요. 그중 최고라고 하는 다윗 왕도 기껏해야 지중해 연안의 어느 지역을 점령했을 뿐이지, 로마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제국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잖아요. 철장 권세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인이 다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즉 군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의 마지막,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흡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 사랑으로 얽매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 마음속에 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왕을 삼으십시다. 예수님으로 다스리시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는, 결박하듯이 묶어주시는 그 사랑의 줄에 매어서 감격해서 울며 감사하며 하루를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